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재정과 구제의 문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을 때에 큰 교회 이제 혼란과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7 집사를 세워서 재정과 구제를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두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관련된 사역을 제쳐놓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문제를 풀어갈 때에 사람에게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정말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교회 가운데 혼란이 됐던 건 뭐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머리에다가 노랑물을 들이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럴 때 어른들은 색안경을 끼고 혹시 제 불량 학생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염색 안 합니까? 어른들 염색하는 거나 얘들 염색하는 거나 뭐 그렇게 다르다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죠.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박수 치고 드럼 이거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박수 치며 찬송하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그러워졌지만은, 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어라, 유대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 이방인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선교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 교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지요. 그가 다메섹에 올라갈 때는 예수쟁이들 잡으러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울도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이 예수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바울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의 제자들이 도와줘서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이게 회심 후에 첫 번째 방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해보세요. 며칠간 머물렀습니까? 15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 믿어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사역합시다. 내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면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교회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 이방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이 이방인들 한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 봅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예수를 만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지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거액의 연보금,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울을 만난 지 14년, 그러니까 총 하면 17년이겠죠. 더해서 17년, 그러니까 회심한 지 한 17년 후에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 선교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보니까 생활 습관이 유대인과는 너무 다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는 딴따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준수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웬 말입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 대판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만 싸우십시오. 답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들고 오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디도라고 하는 바로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 또 여기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대표단을 꾸려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과연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겠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냐면 바나바와 디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그 이름이 자기의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원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헌납하는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명보다도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려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는 마음이 상한 사람, 또 지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사람을 세우는 참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본명보다도 바나바,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우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죠. 이 바나바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제자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제자들이 의심을 했죠. 저 바울의 회심이 가짜일 수 있어. 그럴 때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향에 있을 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해서 이방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헬라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참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울이 나의 참 아들로 소개를 하면 디모데만 생각하는데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이 참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많이 의지하고요, 이 바울은 디도를 많이 의지해요. 왜냐하면 이 디도는 바울이 험지로 많이 보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고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보냈는데 이 섬은 거짓말장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달마디아라고 하는 것은 거짓 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판치는 그런 도시들, 험지로 보낼 때 디도는 다른 사람 보내지 좀 좋은 곳으로 보내고 왜 나를 이렇게 험지로 보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그런 바울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디도와 같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할례를 해라. 이방 사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할례 받지 않고 나면서부터 그런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헬라인 이방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오므로 봐라, 이 디도를 한번 봐라. 할례한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율법 준수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산 증인으로 디도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을 준수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런 거 없잖아요. 어쩌다가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달라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 그 자체인데 이방 사람들 보니 너무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되라, 우리 유대인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강요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에 대한 복종입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 부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언어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총회도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순수 유대인이니까 다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들었을 때에 이 총회도 막 발칵 뒤집힙니다.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하죠.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 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보통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두 가지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내가 유대교로 내가 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 의식을 거쳐야 유대인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자,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아야지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 구원 없습니다. 당연히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옥신각신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멍에를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할례 받아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런 식의 멍에를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최종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단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보시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라고 우리가 교훈을 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바라보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 음식을 먹는 거, 음행하는 거, 뭐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그렇게 했어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먼저 6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걸 막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을 나하고 같지 않다고, 유대인과 같지 않다고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나처럼 되어야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너도 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어야 너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총회가 얼마나 성숙한 총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절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분이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9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교회 문제 해결을 해갔냐면은 그것을 틀림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틀림의 문제로 보게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건 틀린 거니까 고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면 무할례자에,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은혜냐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틀림으로 접근을 하니까 고쳐라, 할례 받아야 된다, 강요를 하게 됐지만 다름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납해 주자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멍에를 맬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멍에를 메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멍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왜 막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어찌 인간이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방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늘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경망스럽고 뭐라고 그럴까요? 불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한번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번 그 방송 매체에서 이 미국에서 장례 예식을 치르는 그 모습을 봤는데 백인들의 장례 예식은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검은색 양복에 또 여자는 검은색 그 모자를 쓰고 얼마나 엄숙하게 장례 예식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흑인들의 장례 예식을 보여주는데 나팔 불고 북치고 하얀색의 옷을 입으면서 뭐 노래를 하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틀렸을까요? 장례를 엄숙하게 치른 사람이 틀렸을까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틀렸을까요? 그건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틀렸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인들의 예배 의식은 뭐냐면 엄숙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엄숙한 이유는 뭐냐면 백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방송 매체에서 흑인들의 그 예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뒤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일어서서 찬송하고 다 일어서 뭐 그렇게 예배를 한답니까? 제 청년 때는요, 이 흑인의 예배 모습이 난 무슨 저런 예배가 다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한국 교회 예배가 이제 흑인들의 그런 자유로운, 정말 우리가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서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그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바울의 은혜를 인정해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은혜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서로 대립각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바울 스스로 가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있어 왔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과 구제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요, 사도들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7집사에게 그것을 넘겨줬어요. 넘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놨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재정과 구제는 여러분이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또 이방인 선교 문제, 과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될 것이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러고 다툼이 얼마나 큰 다툼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하루아침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라. 자꾸만 그렇게 차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까?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틀림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다 다르고요,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친교의 악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이 바울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는데, 친교의 악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같아지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때에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름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더욱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